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가, 제가 제 모습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코에 뭐가 나서,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서, 이게 자꾸 저도 신경을 쓰이거든요. 이번 주일 전에 빨리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안 사라졌어요. 근데 혹시, 목사님 무슨, 주독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절대 주독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게 혹시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셨을 때는 또 제가 언급해서 또 신경 쓰게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혀 새로운 역사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뉴스 기사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2016년을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과연 올 것인가 했던 2017년 곧 또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시작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또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 이 새로운 길을 갈 때,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야 할 때 여러분 주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면 되지 뭐 하고 쉽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편 25편, 오늘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다윗도 주위의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던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까지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 후에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하는 처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무엇이 생기냐 하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지 못하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라봐야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말씀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주변의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시편 25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뿐더러 더 나아가면 자존감까지 잃어버립니다.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의식하고 대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에 꽉 붙들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이상한 대응, 이상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죄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다 부끄러운 일이죠. 또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고, 또 수치심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보면 다윗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시를 노년에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기 전에 했던 죄된 행동들을 용서해달라고, 젊은 날에 했던 그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죄나 또 과거의 불우한 환경들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때, 그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부끄러움이 어느새 떨어져 나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에 이 교육자 회의가 우리 지방원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그 어려웠던 삶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일찍 돌아가셨대요. 어릴 적 3살 즈음에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그래서 큰 형 아래서 자랐는데, 자기가 막내인데 큰 형이 자기보다 20살이 많대요. 그래서 형수님이 자기를 어머니같이 이렇게 잘 대해 주셨지만, 그래도 친자식보다는 차별이 있더래요. 친자식이 입는 것, 먹는 것과 자기가 입는 것하고는 차별이 있더래요. 초등학교 입학식에 형수님이 엄마를 대신해서 자기를 데리고 입학식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 시절인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아직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형수님이 그때는 자기보다 그 6살 어린 그 조카죠. 그 조카를 아기를 낳아서 등에 업고 있었는데, 이제 운동장에, 질퍽질퍽한 운동장에 서 있는데, 그 조카 아기가 오줌을 쌌대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러 간 사이에, 옛날엔 다 천기저귀니까요. 어느 교실로 기저귀를 가려고 간 사이에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대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네 했는데, 어머니 어딨니? 어머니 어딨니? 엄마 어딨니? 라고 묻는데 자기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기가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가 됐는데, 졸업식 때는 대부분 새 옷을 입고 좋은 그런 그 신발도 신고 하고 졸업식에 가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형수님이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을 중학교 이제 가야 되니까 미리
까만 교복을 해줬대요. 중학교 교복을. 그래서 너는 졸업식 때 까만 교복 입고 가라. 그래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졸업식에 갔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식 때 중학교 교복을 입고 나타난 아이는 자기가 하나였대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또 중학교를 갔더니 지금은 그런 것 안 하지만 가정실태조사라고 하잖아요.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이런 거 다 조사하면서요. 부모님 둘 다 계신 사람 손 들고 엄마만 살아 계신 분, 아빠만 계신 분, 또 둘 다 없는 아이 이렇게 손 들라고 하면 엄마 아빠 둘 다 없는 사람은 꼭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참 부끄럽고 엄마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수원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때부터 그가 깨달은 것은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을 뿐더러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목사님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마음에 옛날에 그 불우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쓴뿌리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쓴뿌리가 나타나고 또 안 좋은 그 영향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들이 삶에 나타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냐면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지 못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설득했고 외롭다고 느꼈을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회복 가운데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도를 보여주시고 길을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냥 그거로 끝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5절의 말씀에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데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곧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운 바닷길에 등대가 빛을 쏴주어서 그 길을 내주는 것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때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어디에서 오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무엇도 사라집니까? 비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전에는 뜨거웠는데, 전에는 열심히였는데 이제 그 신앙이 미지근하게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비전이 사라졌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서 사라져 있다는 것이 또 한 원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빈약해지면요. 그 사람의 믿음도 열정도 사랑도 비전도 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강, 낙동강, 금강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강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도 보니까 지금 우기라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우기인데 비가 안 왔어요. 요단강도 냇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고향의 작은 냇가, 그것을 강이라고 불러요. 강이니까 강인 거죠. 거기서 강이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강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우기 때가 되면 그 작은 강이 넓어지고 범람할 정도로 큰 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도 가보니까 광야에 물이 흐른 흔적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철에 비가 오면 거기에 많은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간헐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이 이 간헐천과 같이 어느 때는 메말라서 먼지가 날 지경이고 어느 때는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거는 좀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이 있죠. 물이 마르지 않는 동산. 얼마나 행복한 동산이겠습니까? 그 동산에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탐실한 과실들도 많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곧 다시 말하면 말씀의 동산이에요. 말씀의 샘, 말씀의 우물이 그곳에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에 물이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적시고 그 나무들을 먹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물든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배우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무건수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또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과 표대를 세워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배운 대로 그 삶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 중에 팔복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부자가 되어야 한답니까? 가난해야 된답니까? 가난하대요. 해야 된대요. 그래야만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결국은 보면 욕심 때문에 망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참 편한 것을, 내려놓으면 힘들지 않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늘 속에서 갈등하고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삶의 양식도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요. 자꾸 삶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집안에 자꾸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 쓸 것 같지만 결국 쓰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것이 삶의 어떤 양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삶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는 것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화평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더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평화가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위로가 그곳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화로운 곳에 가서 분쟁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시편 25편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요. 온유한 자에서 또 한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냥 표면적으로 부드럽다 하는 뜻도 되지만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처음 가보는 것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인도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숲이 울창한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큰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서 숲을 막 헤매고 있는데 때마침 나무를 베고 있던 한 원주민을 만납니다.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원주민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나에게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마을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원주민은 질문을 받고 길을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더니 계속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존스 선교사가 8시간이나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해가 이제 다 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원주민은 선교사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 나서긴 했는데 주위에는 다 빽빽한 나무들이 있고 깜깜했고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말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존스 선교사는 마침내 원주민을 따라가가지고요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온 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릎을 쳤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도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 그 넓은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길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구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넓다고 말씀합니까? 좁다고 말씀합니까? 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 그 다음에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들어가야 할 것이고 좁은 길을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또 그 길에서 실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25편에 다윗이 무엇을 말씀했냐 하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의 도가 결국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럼 어떤 길입니까? 이런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낮아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길입니다. 또 섬기는 길입니다. 또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요. 낮아짐으로써 높아집니다. 또 비움으로써 채워집니다. 섬김으로써 섬김받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써 또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도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주의 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 주는 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길동무가 됩니다. 길벗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달력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교회 창문에도 그렇게 글을 하나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행복한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조아려 고백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저희에게 더욱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높아지라고 하고 더 가지라 하고 더 이제 욕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낮아지게 하시고 또 죽음으로 다시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문제들, 주님 바라보니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이상하게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지 곁에 날 이기소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 사랑이 나를 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우리가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길을 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세움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어받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려고 영혼들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어렵고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 아침 한개 거치듯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됨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으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고 하나님 낮아지며 섬기며 또 내가 죽으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업과 모든 일터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직장과 사명 청지기적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배처럼 빛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장래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